아멘. 네, 오늘 많이 쌀쌀하네요. 네,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2장은 전반부는 특별히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배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민법으로 신정법으로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신데, 사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이러저러한 또 원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특별히 이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 뭐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진리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어떤 이 법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배상법으로 주어진 그러한 방법 이전에 이 배상법을 왜 주셨나,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함께 사는 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 가운데 이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신뢰가 서로 간에 구축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유형의 것들도 있죠. 돈이나 뭐 집이나 차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와 비견되지 않는, 비견할 수 없는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재산이 있죠. 그렇죠? 신뢰. 그냥 믿고 주는 거 있잖아요. 믿고. 신뢰 사회. 그런데 이 사회가 신용 사회고 신뢰 사회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 신뢰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요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사회 속에서 교회, 목회자, 성도면 그냥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의 상징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사 먼저 신뢰를 못하는데 뭐 죄송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 목사님이셔. 콧방귀를 껴요. 저분 장로님이셔.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장로가 더해. 절대 사업하는 분들 금기 직업 중에 하나가 장로라고 그러잖아.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목사요? 콧방귀 껴요.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짐승을 이제 지키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제 오해를 사는 거지. 응? 네가 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께 맹세코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다.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어라 이거예요. 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어떤 이제 오해를 샀을 때 옆에서 아유 저 사람 교인이에요. 저 사람 목회자예요. 저 사람 장로님이에요. 저 사람 교인이에요. 아, 교인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을 믿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에서 이 교회와 성도가 사회적으로 지금 신뢰는커녕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전도하면 뭐해? 그게 참 전도할 때 마음이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지만 이미 신뢰가 바닥이 나 있어. 동네에서 다 알아. 소문이 바다해. 무언 이게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 그래도 순종해야죠. 교회와 성도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늘 뭐 하는 얘기지만 참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은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잖아요. 전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심에 가책이 없어. 왜? 이게 굳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있어. 목회자가 먼저 그러고 있고.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입 아프게 말하는 제 자신이 참 어렵기도 하네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배상법의 정신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우린 실수해요. 그게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쩌다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을 지면 돼요. 솔직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 인정을 또 못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가장 먼저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22장 1절에 나오잖아요. 4배로 갚으라잖아요. 율법 정신이에요. 이게 배상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4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1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멸절시켜라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주 좋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은 순간이 언제인가를 잘 봐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가서 지적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너 멸절시키라고 다 짐승이 뭐 죽이라고 했는데 이 들리는 짐승 소리, 이 우는 짐승 우는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거기서 만약 그냥 즉시 고꾸라져서 주여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죄의 질로 보면 다윗이 사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사울은 뭐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불순종했다는 그런 어떤 차원인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간음죄예요. 강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죄예요. 죄의 질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죄예요. 다윗은.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을 하죠.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꼬꾸라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회개하죠. 즉시 책임을 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도 우리는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용기 있는 자만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마디 하는 게 힘든 것 같아. 내 탓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뒤에 숨는 것 같아. 누가 그렇게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은혜인데,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오히려 이용하는 것 같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너무 철면피야. 은혜란 말을 잘못 사용해. 은혜래. 근데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걸 보면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은혜란 단어를 써. 책임을 안 져. 그게 무슨 은혜예요? 악한 거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을 세상이 원하는지도 모르죠. 왜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오리발렘에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더 진려하는 거예요. 더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런 모습을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는데. 주여.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아지기를, 인정하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솔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해내고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